이 에스더는 아마 에스더라는 이름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고 에스더라는 이름 참 좋은 이름입니다. 제가 보니까 에스더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들은 다 에스더답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스더라는 이 책 10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또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책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함께 한번 이 에스더서를 잘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거 비슷하게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오늘 함께 한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이 에스더는 제가 여기다 나와준 것처럼 아주 극단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에스더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스더라는 진짜 말 그대로 환영받은 책인데요.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몇 안 되잖아요. 싸워서 이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유대인 자체는 이스라엘 역사 자체, 혹시 유대사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에 조금 좋은 일이 있었고, 그 외에는 다 정말 뭐라 그럴까요? 떠돌이, 어떻게 보면 쫓기는 자의 삶, 그리고 정말 가는 곳마다 정치적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마다 희생양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한국사에도 일본에 지진이 한번 난 적이 있었죠. 그 지진이 나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 있던 모든 무지몽매한 일본 사람들이 화가 잔뜩까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화난 것들을 이제 자기 천황하고 자기들을 이제 막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잘 속습니다. 살짝만 돌리면 돼요.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탔다. 누가 그냥 한마디만 하니까 모든 분노의 화살이 당시 몇 되지도 않는 조선 사람들한테 다 항해지고 엄청난 고난을 우리 민족이 대신 당했던 그런 안타까운 역사들이 이 유대사에는 계속해서 역사를 거듭하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패스트가 유럽을 휩쓸 때도요, 이거 유대인 때문이다. 누가 한마디 하면 이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당하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어쩌면은 그것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주의 진영에서는 이 에스더서가 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비극적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을 적대시했던 하만 역시 긴 장대에다가 목을 매달아 죽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보면은 이 랍비들이 써놓은 두루마리들이 있잖아요.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와 다니엘, 그리고 이 에스더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볼 때 많이 쓴 것 같아요. 10장밖에 안 되는데 마치 연극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얼마나 치밀하게 잘 짜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에스더서는 이 중세 시대 교회 역사를 거치면서 기독교 계열, 카톨릭과 기독교 계열에서는 거부를 당한 책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공동체, 캐톨릭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 대한 주석 자체가, 그 많은 주석들이 있는데 거의 9세기가 돼서야 이제 에스더가 이것도 정경의 일부이다, 우리 이것도 성경이다라고 사람들이 말씀을 한 게 거의 900년 다 돼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무시를 당한 책이에요. 목사님들이, 그 당시 프리스트들이 에스더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더 이상 유대가 아니고 말 그대로 리플레이스 되었다라고 그 당시 믿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 없어졌고, 중세 교회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유대인이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할례받은 유대인이다라고 이제 외치던,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는 대체 신학, 리플레이스먼트 티올로지라고 해서 대체되어졌다라고 믿은 그때 이 에스더서가 애매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가장 큰 이유는 에스더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도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안 나오면 도대체 뭐가 나와야 돼?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으면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거 왜 하나님이 안 나와? 여호와라는 이름도 안 나오고 어떤 하나님의 모습 자체가 확실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대교적인 요소도 사라져 있어요. 없어요.
뭐 율법, 안식일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언약, 성전 이런 단어 자체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거 에스더서는 그냥 유대인들의 secular history 아니냐, 에스더를 포함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어떤 그 secular history지, 이걸 굳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 단어 나오지 않는데 성경에 집어넣을 이유가 있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는 10장밖에 안 되니까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를 읽으면은 하나님이 구구절절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예전에 어떤 신학자는 무대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 에스더의 하나님을 무대 뒤에, 무대 앞에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대에서 연극 배우들이 나와서 연극을 하면은 그 연극 배우들이 그걸 다 만든 게 아니잖아요. 밑에 감독이 또 그 작가가 쓴 것을 단순하게 이제 뭐라 할까요? 역할을 감당하는 배우일 뿐입니다. 그래서 무대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어떤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이 에스더를 이제 표현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이 에스더가 이 교회 역사에서 거부당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어떤 우리 교회 기한 분하고 내가 대화를 했는데 에스더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조금 이게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일단은 일종의 후궁이죠, 후궁. 그러면서 이게 첩인지 후궁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가는, 물론 이제 나중에 황후가 되었지만 약간 이게 애매합니다. 또 그리고 이 보면은 모르드게가 자기의 상관이었던 하만에게 경례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상 숭배 안 한다. 근데 하만이 우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군대에서 경례도 하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경례 다 하잖아요, 자기 상관한테. 그것도 우상 숭배인가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상관인 하만에게 경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제일 우리를 좀 난감하게 하는 거는 9장에 이 하만에 대한 모르드게의 엄청난 보복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따지면 뭐 하만이나 모르드게나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어떤 분들은 이 에스더에서 정상적인 사람은 딱 한 명이 있는데 제일 멋있는 사람은 에스더도 아니고 이 모르드게도 아니고 에스더서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은 그 왕의 아수로 왕의 나오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절한 와스디 그 왕후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이거 만약에 이게 진짜 이러면은 이게 너무 큰 논쟁이 돼서 내가 더 이상 깊게 가진 않습니다. 근데 와스디 황후, 즉 이 에스더 황후의 전 황후였는데 이 아수로 왕의 명령, 지금 막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수로 왕이 기분이 좋으니까 온 페르시아 제국, 그 당시 저 인도에서, 지금의 인도에서부터 모든 이 메디테리안을 다 훑어서 저 이집트까지, 에티오피아까지,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인도까지 대제국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수로 왕이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가 이제 막 흥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그 왕후를, 와스디 왕후를 나오라고 합니다. 대령하셔! 왜냐하면 이제 그 손님들 앞에 자기 부인이 이쁘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와스디 왕후가 거절하죠. 나 안 간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많은 소설도 나오고 심지어 만화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말 여기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왜 안 나갔을까? 이 여자 어떻게 됐을까? 이런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안 나오는 거 더 이상 우리는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안 나오면 중요하지 않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에스더는 별로, 여러분 에스더는 그래서 잘 설교 안 합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에스더 하면 아는 거는 몇 개 없어요. 뭐 알아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밖에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그 외에 그 전에는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더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이게 결국에는 언제 이야기냐면, 제가 1차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금요 예배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 중에 아마 교회 다닌 지 한 1년 이하 되신 분 없죠? 여기는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 아시는 분이라고 간주하고 제가 하는 겁니다. 1차 우리 귀환이 있었습니다. 1차 귀환. 누가 처음에 데리고 돌아갔다고 그랬죠? 예, 스룹바벨.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벽을 건축을 했습니다. 두 번째, 2차 귀환 누가 했냐? 에스라. 다 그 영적인 지도자, 지금 말씀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 에스라가 말씀을 이제 막 살리죠. 우리가 이제 아는 그 3차 귀환이 누구예요? 예,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3차 귀환했고, 제가 나중에 느헤미야 설교하면 그날이 우리 이제 건축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지금 보니까 이번에 우리 데이비 전사님이 그 설교를 내 말씀을 안 들은 것 같아요. 자기가 느헤미야를 지금 설교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에스더 이야기는 어디 이야기냐? 요 사이입니다. 1차와 2차 사이에. 자, 1차와 2차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이제 그 사이쯤에 일어났느냐? 원래는 나라가 끌려갈 때는 어떤 나라였어요? 끌려갈 때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 끌고 갔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어느 나라였냐면 바벨론이 그 사이에 그 대단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어느 나라냐? 페르시아입니다. 자, 근데 이 바벨론 때는 유명한 재상이 있었죠. 프라임 미니스터 누구예요? 누가 있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뭐 불에 가도 안 죽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다니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국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바벨론 왕국이 허무하게 없어지고 다니엘도 죽었고 왕 4명을 섬기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나라가 와서 자, 니네 돌아가도 된다. 좋은 말도 많이 했고 고레스, 우리가 아는 고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다 돌려보내는 좋지만 이제 여기는 더 이상 이 다니엘과 같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탑 그 위치에서 이 유대인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을 때 누가 나온 거예요? 예,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전체 에스더의 이제 배경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여튼 최대한 내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뭐 이해가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끌려갈 때는 바벨론을 끌려갔는데 돌아올 때는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고 고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왕이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다 돌아가게 만드는데 바벨론 때는 다니엘이 있어서 살려줬지만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는 궁전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 죽게 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만에 의해서.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이 하만은 누굴까요? 하만은 어떤 사람일까? 이게 이제 성경이라는 게 참 정말 대단하게 다 엮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하만이 누구냐면은 이 아각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어디서 들어본 이 아각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갖고 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이 하만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자, 아말렉 족속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령을 내리신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게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뭐라고요?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바로 이 하만은 누구의 자손이냐면은 아말렉의 자손인데 아말렉은 누구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했는데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 맨 앞에서부터 맨 뒤까지가 한 수십 킬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행군 하다 보면 다 아시겠지만 센 사람은 결국 앞으로 가게 돼 있고 약한 사람 뒤로 처지게 돼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뭘 한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 막 괴롭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연약하고 힘들 때에 그것을 이제 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가서 싸우게 하고 거기서 승리한 다음에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말한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내가 아말렉하고는 대대로 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가장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그 힘을 잃어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못하는 그 가장 연약할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백성을 그 뒤에서 야비하게 공격했던 아말렉을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기억해라. 뭐냐면은 책에다 집어넣어놓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외우면서 저 아말렉하고는 내가 싸운다. 그리고 너희들은 느시 이기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하죠? 출애굽 때 했던 그 이야기가 세상의 지구 반대편, 당신은 지구 반대편이죠. 그 지금의 이란 땅인 그 수상군까지 갔는데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 독한 게 아니라 마귀도 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 마귀가 얼마나 독합니까? 똑같은 방법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항상 연약할 때, 가장 부족할 때, 내가 가장 무너졌을 때 거기서 쳐들어오는 그 아말렉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리고 내가 대대로 그들과 싸운다.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내가 아말렉과 싸우겠다. 더불어 대대로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럼 지금도 아말렉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망치게 하고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그 꼬리를 잡는다고 그러죠. 우리의 길을 열어줄 수는 없어도 꼬리를 잡고 무너뜨릴 수는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뭘 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부여잡고 못 가게 만들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그 얘기했어요. 저분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길을 열어줄 수는 없어도 네 가는 길을 잡아 끌어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내가 속으로 세상에 저거보다 더 어떤 한 인물을 표현할 때 길을 열어주고 길을 이렇게 펴줄 수는 없어도 네 길을 못 가게 막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야, 저거보다 더 무서운 표현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지금 아말렉과 여기까지 와서 페르시아 궁전까지 와서 아말렉의 후손 하나가 여기 와 있고 유대의 후손이 또 그곳에 가서 수세기가 지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이제 이스라엘을 없이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엔 누가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이 이제 있습니다. 그럼 왕은 누구냐? 그 당시에 왕은 누구냐? 아까 제가 얘기한 아하수하르. 이게 이제 우리 영화 300에 나와 있던 그 크세르라고 하는 이제 그 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다니엘서 할 때도 제가 얘기했고 여기도 얘기하는데 이 크세르라고 하는 왕, 그 300 영화에 보면 나는 관대하다 하는 그 사람이 이 에스더의 이제 남편인 겁니다. 이게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게 조금 이게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그건데 이 크세르 즉 이 아하수에르가 얼마나 웃기냐면은 대제국을 만들었는데 나는 관대하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127도를 다스린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 자기 아내가 자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자기 따르고 127도, 우리 조선 8도밖에 안 되는데 127도를 다스리는 왕인데 아이러니하게 다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는데 와이프가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약간의 일종의 그 주이시 휴머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사실 여기 이제 이거는 약간 번외 이야기지만 이 뉴욕을 배경으로 한 미국의 유명한 시트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프렌즈고 하나는 이제 갑자기 셰이필드였나요? 세아필드는 그거예요. 그거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그건데 사실은 이제 프렌즈보다 이게 더 유명하죠. 근데 이게 유대적
그 뉴욕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그 조킹을, 그 휴머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다 웃을 수는 없다고 그래요. 뭐 저도 그냥 웃으니까 따라 웃는 거지 정확하게 왜 웃는지는 모르고 그냥 웃을 때가 많은데, 이것도 사실상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시작됐는데 127도를 다스리는 엄청난 사람이 나왔는데 자기 와이프가 자기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시들 7명을 불러서 어떻게 할까 물어보니까 내시 중에 한 명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왕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거 가만히 있으면은 전국에 127도 있는 모든 여자들이 남편 말을 안 듣게 될 겁니다라고 하면서 온갖 못난 말들이 거기서 다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아하수 크세르가 내린 결정이 뭐예요? 그 왕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구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 에스더가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좀 우스운 장면으로 에스더가 시작되는데, 에스더가 누구였어요? 바로 이 모르드게가 약간 고아 같은 이제 에스더를 돕고 있던 이제 뭐 일종의 삼촌 혹은 이제 뭐 부양인 정도 됐는데, 이 에스더가 이제 이 아하수르 왕의 새로운 왕후가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에스더를 읽으면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있을 때도 한번 예전에 정말 우리 중고등부였죠. 한국에 옛날 정말 진짜 수십 년 전에 에스더를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뭐 전혀 뭐 잘 이해도 못했고 그랬지만, 제가 지금 에스더서를 읽으니까 야, 이거는 정말 이민자, 저와 여러분 이민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민 오니까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잖아요. 이민 오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모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일어나서 뭐 다 죽이겠다 하니까 이민 오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이민 오니까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사실상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막 모략을 짜가지고 다 죽이자라고 할 때 누구 하나 거기서 이 사람들 좋은 사람입니다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인들이 왜 그렇게 자식들 그 변호사 시키려고 변호사 아니면 의사잖아요. 둘 중에 하나.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자식들 변호사 의사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기 때문에. 제일 힘들게. 병원에 가니까 이게 막 병원에 보험이 없고 이게 안 되는 거고, 이게 막 억울한 일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내 자식만큼은 내가 변호사 시키고 내가 의사 시켜서 내가 한번 극복해 보겠다는 그 간절한 열망이, 또 우리 얼마나 자녀들이 똑똑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바람이 된 것처럼 이 에스더서도 누구 하나 이 하만의 그 모략으로부터 유대인 전체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민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조금 더 나가면 사실상 우리 이민자들에게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이 땅에 이민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민자가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이제 천국 시민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우린 잠깐 왔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지, 여기가 무슨 종착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민자들은 그걸 알고 있어. 왜? 우리는 한번 떠나봤기 때문에. 한번 떠났기 때문에 떠날 때 진짜 다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왔을 때 이곳이 우리가 살 땅이 아니라는 것도 어렴풋이 우리의 마음속에 짐작이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더는 이민자들에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면서 이제 그것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현실에 뿌리 박은 이민자의 영성. 이 이민자들은 우리는 함부로 아무 때나 어디 가서 싸우면 안 됩니다. 겨우 영주권 받아가지고, 겨우 진짜 무슨 와가지고 아직 영주권도 못 받아갖고 있는데 어디 가가지고 그냥 함부로 그냥 아무 데나 가가지고 내가 막 가서 나서고 이러면 우리는 딱 현실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뿌리 박은 이민자의 영성이라는 게,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유명한 명저인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것을 유진 피터슨은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썼지만, 저는 현실에 뿌리 박은 이민자의 영성, 그 앞에 한자를 더 넣어서 우리 이민자들은 이 진짜 에스더에 나오는, 에스더가 함부로 가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에스더가 무슨 가미가제식으로 자기 몸을 바쳐서 가서 싸우나 보다가 아니고, 엄청나게 지략을 가지고 모든 유대인들 보고 다 금식시키고요,
자기도 금식하고 자기 시녀들까지 금식시키고 심지어는 물도 마시지 않은 정말 엄청난 금식을 하고 작전을 짜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홀리게 만들어서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민자들은 어디 가서 함부로 그냥 내가 이거 진짜 자기 자신을 걸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아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목회자로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소중하게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아무 때나 당신 다 팔고 와가지고 여기서 하자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건 이단이 이단. 왜냐하면 우리는 겨우겨우 뿌리를 내린 이민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무기를, 그 어린 에스더에게 무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왕이 지금 순간적으로 잠깐, 그것도 무슨 10년 20년 그랬겠습니까? 처음 이제 에스더가 자기 황후가 되니까 그 한 몇 달 동안 이제 자기 눈이 이제 콩깍지가 씌었는데 그거 하나를 딱 가지고 나라 전체를 살리는데 사용하는 그런 과감한 그 어떤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 있었습니다.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벨론을 끌려갔어요. 끌려가니까 거짓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매 하는 말이 뭐예요? 딱 괜찮다. 괜찮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럼 돌아갈 겁니다. 웬걸요? 70년 걸렸습니다.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처음에 저한테 어떤 분이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 다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왔던 길만큼 필요할 겁니다. 절대로 얼마 걸린다고 말 못합니다. 내가 1년 안에 다 살리겠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게 무너진 만큼 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괴로워했던 순간이 5년이라면 5년만큼 우리가 가줘야지 이제 이 꼴이 되는 겁니다. 그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집회 한 번만 하면 다 된다. 집회 한 번 해갖고 다 됐으면은 여러분 대한민국 같이 집회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지금 쭉쭉쭉쭉 떨어져가지고 이제 2040년이 되면은 교회 안에 더 이상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80%가 됐다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측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모두가 이제는 다 어그리하는.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들 이제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한국의 가장 큰 하두는 뭐냐면은 주일학교 없어지는 겁니다. 인구 절벽. 교회 갔더니 이제 2030년이 되면 교회 전체 인구, 교회 안에 60대 이상이 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전체 인구가, 죄송합니다. 전체 대한민국 인구가. 그러고 나면 이제 교회 안도 그렇게 될 건데 이게 예전처럼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쭉쭉쭉쭉 떨어져 온다는 겁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괜찮다고.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다 괜찮을 거라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우리 대충 요 정도만 하면 됩니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때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임기 동안만 그냥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어요? 다시 처음부터 농사 짓고 가서 울타리 다시 만들고 처음부터 가서 농사 지면서 포로들에게 집을 지라고 말합니다. 정원과 가수원을 가꾸면서 너희들 말이야, 심지어는 네가 살고 있는 그 남의 나라지만 그 남의 나라의 안녕, 피스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에게 누군가가 물어보시고 인터뷰를 와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예전에 우리 교회 전성기가 있었잖아요. 그때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온 만큼 다시 가야 됩니다. 만약 그 시간이 10년이었다면 10년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서 그 사람, 그래서 저는 늘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있습니다. 나는 아마 내가 이걸 모든 열매를 다 보지는 못하고 내가 아마 은퇴할 거다라는 그런 어렴풋한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농사라는 게 졌는데 이거 빨리 먹고 싶다고 이렇게 쭉쭉 뽑는다고 됩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다 햇빛 기다리고 비 기다리고 1년생이면 다행이지만 나무 같은 경우는 진짜 자라는데, 지금 제 방에 올리브 나무 하나 있습니다. 저번에 가서 하나 요만한 거 샀어요. 요만한 거 샀는데 왜 안 자라는지 빨리 좀 자랐으면 좋겠는데 엄청나게 오는 시간이 걸리겠죠. 바벨론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진실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가서 고국에 돌아갈 희망 다 버려버리고 한 번에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서 이 자리가 무슨 이세돌로 다 채워지는 그런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제가 한번 좀 모셔다가 우리 여기다가 세워놓고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다시 처음부터 집을 짓고 과수원을 세우고 나무들을 가꾸면서 그 도시의 안녕을 위하면서 천천히 기도하면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정말 너무 저한테 와닿았어요. 이 스톡데일,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베트남전의 영웅입니다. 스톡데일 중장이었나? 하여튼 이제 예편할 때가 그랬으니까 스톡데일 이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스톡데일이 이제 베트남에서 포로가 됐죠. 그래서 포로 돼가지고 이분이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죄송합니다. 아이고 왜 S자가 이렇게? 예,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장군이 베트남전 초기에 뭡니까? 예,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하여튼. 그래서 포로 수용소 잡혔는데 이 양반이 무려 8년 동안 그 모진 고문과 회유를 다 이기고 살아남아서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포로 수용소에서 최종적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신념을 잃어본 적도 없고 그것을 의심해 본 적도 없다. 8년 동안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분이 8년 동안 거기서 살아남고 결국에는 살아서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컬린스가 유명한 질문을 남기죠. 자, 그렇다면 장군님,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신 살아왔는데 당신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도, 당신보다 정말 더 건강하고 더 젊은 사람들도 다 죽어나갔는데 그 유명한 하노이 호텔이라고 하는 유명한 별명이 있을 만큼 하노이에 있는 호텔,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죠. 하노이에 호텔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 죽음의 수용소입니다. 거기서 다 죽었는데 왜 당신은 살아남았고 다른 사람들, 당신보다 더 건강하고 당신보다 더 젊은 사람들, 더 젊은 장교들 다 죽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스톡데일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습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까지는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크리스마스는 그냥 지나가 버렸죠. 그들은 다음 부활절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낙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역시 부활절도 지나가 버렸죠. 그들은 다시 이야기했어요.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다시 이야기했죠. 크리스마스 때까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결국 그들은 broken heart, 상심하여서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낙천주의가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낙천적이라고 optimistic하다고 그러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optimistic합니다. Wow, we're fine. How are you doing? Good morning. How are you, sir? Oh, I'm fine. And you? How are you? 나 다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영화도 보면은 굉장히 optimistic하게 낙천적으로 나오지만 미국만큼 이 우울증 약 많이 먹는 나라가 없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크리스마스 되면 나가. 그 이유가 뭐야? 크리스마스 되면 나가는 이유가 뭐야?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때 되면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그냥 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냐? 이렇게 5년 가다 보면 되겠지.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낙천적인 거예요. 다 잘 될 거야. 시간 지나면 다 될 거야. 그냥 안 되면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할 거라는, 나는 다시 탈출할 거라는 냉혹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스톡데일 장군은 뭐 했냐고 물어봐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푸시업하고, 왜? 이제 못 나가, 우리. 다 이제 크리스마스 때 나간다고 그래요. 10월 달이 됐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되면 나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들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나가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 스톡데일 장군은 아침에 일어나면 푸시업 하는 거야. 푸시업. 왜? 우리 못 나가. 우리 못 나갈 수도 있어. 못 나갈 수도 있어. 우리 여기서 8년 더 있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은 broken heart, 마음이 무너지면서 그냥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여러분 냉혹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목사님들 무슨 행사하면요, 제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숫자를 맞추라고. 몇 명 올지 숫자를 맞추라고 그래요. 상품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몇 분이 아주 잘 맞추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왜 그 상품을 걸고 우리 장난처럼 그렇게 왜 하느냐? 목사들이요, 얼마나 이 허황된 꿈을 많이 꾸는지 몰라요. 예전에 한번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큰 행사 하나를 했는데 숫자를 이제 담임 목사님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수백 명에게,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보셔갖고 저는 그냥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기분이 다 안 좋아졌어요. 많이 와야 되는데. 근데 딱 그만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나와가지고는 이제 우리 잘 될 거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모든 준비는 그래서 딱 준비한 만큼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를 뭐 더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아주 입각해서 우리가 해야 된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제가 말하는 이 스톡데일 장군처럼 자기가 할 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재정을 준비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진짜 살리고 싶으면 거기에 내 자신을 갖다 끼워 맞춰야 되는 노력을 하지도 않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다 될 거다.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으니까 잘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다 잘못된 optimistic 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일본의 작가 하루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작품에서 진짜 사랑하는 건 뭐냐? 진짜 사랑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랑은 뭐 심장을 떼어주는 것, 사랑은 뭐 이런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한다는 것은 대소변을 갈아주는 거다. 그 일본의 가장 유명한 작가가 사랑은 뭐냐? 대소변을 갈아주는 게 사랑이다.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누가 어떤 분의 대소변을 갈아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로만 그냥 나는 저 사람 사랑해. 형제님 사랑합니다. 근데 아무리 작은 거 하나도 밤 되면 전화도 못 해요. 저 사람 상처받을까 봐. 내가 전화했으면 저 사람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돈 50불 빌릴 수도 없어요. 내가 지금 타이어가 빵꾸 났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가 서로에게 현실적이지 않게 서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안 나올까요? 여기 이 페르시아 자체가 지금 냉혹한 현실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그 갈림길에 있는 그 어려운 곳에 지금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그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끌려와야 되냐라는 그 질문이 이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므로 더 부각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심지어 에스더서에는 그 흔한 기적도 없어요. 기적 한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더는 위대한 책이에요. 왜? 우리 이 두 다리를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궁에다 딛었고 저와 여러분은 이 뉴욕 땅에다가 딛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이고 교회는 기적을 구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교회 리더십은 반드시 두 가지를 견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 리더십은 반드시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상식이 있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만.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우리 교회가 너무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바깥에 계신 우리 안 믿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잘할 필요도 없고 교회에 상식적으로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커먼 센스입니다. 그냥 일반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매너죠. 그냥 커먼 센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분이 저렇게 말하면 나도 예의 있게 이렇게 말하고 그런 커먼 센스만 있어도 우리가 이 페르시아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에 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리더십은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얘기하는 많은 그거는 전 세계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애가
엄청난 지금 뭐 고난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일을 지금 자기가 뭐 30몇 살밖에 안 됐는데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다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 대단한 아이들. 저 세상에서 막 진짜 막 30만 불, 50만 불을 쫙 사인해가지고 딱 보내면 그것이 짝짝짝짝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되어지는 그 교회, 그 회사에 있다가 교회 와요. 근데 이게 30불짜리 하나가 안 되는 거야. 50불짜리 하나가 이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안 되는 걸 보면은 그때 이제 사람들이 좌절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우리 자녀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거는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우리 모여가지고 목사님들 다 얘기하는데 다들 어디 갔냐고 서로 물어봐요. 어디 가긴 어디 가요? 이게 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곳으로 갔죠. 만약에 그런 교회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동네에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죠. 여기 우리 팀 목사님, 켈러 목사님 계셔가지고 많은 우리 거기서 제일 큰 이 종족은 백인도 아니고 히스패닉도 아니고 우리 코리안이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저 차도 없는 친구들이 저기 롱아일랜드서부터 저 플러싱에 살고 있던 그 좋은 한인교회들을 다 놔두고 주일이 되면 기차를 타고 그 먼 데까지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기차를 타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니고 있던 그 좋은 교회들을 다 패싱하고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그 일들이 지난 20년, 30년 동안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왜? 현실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그런 공동체가 이제 지쳐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이 에스더서를 가지고 얼마든지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야, 이 에스더를 읽으니까 진짜 한 방입니다. 하나님은 한 방에 그냥 모든 것을 하십니다. 우리 지금 다 안 돼도 우리 하나님 한 번에 역전.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역전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역전. 안 되다가 한 방에 그냥 에스더가 다 뒤집어 버린다. 이 역전이에요. 에스더는 절대 그렇게 한 방에 뒤집은 게 아닙니다. 에스더는 목숨도 걸었고요. 에스더는 엄청나게 치밀하게 노력했고요. 모르드게는 자기 삶, 자기 가족 전체를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뭐라 그럴까, 이 미국이라고 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나라의 이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켄자님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정말 그래서 진짜 큰 비전은 누가 갖느냐? 그리고 진짜 커다란 꿈은 누가 꿀 수 있느냐? 그리고 정말 아무도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비전은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지극히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합리적이지 않으면 절대 그 꿈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지금 막 붕 떠가지고 정신 하나도 못 차리고 맨날 그냥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맨날 이상한 생각만 하면서 붕 떠가지고 있고 하나도 상식적이지 않아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가족도 하나 지금 챙기지 못해가지고 그 비합리적인 곳에서 도저히 이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런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미래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계속 대화가 앉아서 서로 앉으면은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 서로 만나도 교회 안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한 30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하면 그랬구나. 그래요. 그 정도면 내가 양보하고 당신은 그럼 요거 양보하셔서 우리가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페르시아 땅에 그리고 우리 미국이라고 하는 이 이민자의 땅에 지금부터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철저한 신앙과 함께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놓아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도 베푸시고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 죽은 마른 뼈도 다시 살리시는 거.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냉혹하게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하나씩 쌓아나갈 때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퀸즈 한인교회 뉴욕에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절대 여기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이 비 오는 날 여기 지금 왜 계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꿈과 비전과 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첫 단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다리를 여기에다 딱 대시고요. 내가 가장 합리적이고 내가 가장 상식적인,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다음에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는 것만 있으면 사람이 이상해 보여요. 저 사람 이상해 보여요.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의 진심을 보여줄 때에 우리 교회는 가장 이 지역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저기 가면 좀 대화가 돼. 저 목사님한테 가면은, 저 교회 가면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야. 왜? 그냥 지극히 합리적. 아니, 교회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줍니까? 여러분, 교회가 안 도와주면 도대체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가 마지막 보루가 되지 않으면 도대체 그 사람은 어딜 가야 됩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받아주지 않으면 도대체 그 사람은 그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돼요.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민자가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합리적으로 주님 앞에 하지만 그 상식과 합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가는 순간 기적의 하나님,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에스더같이 아무것도 힘이 없는 여자를 통해서 아수로 크세르 저 이집트 저기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인도까지 다스리는 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 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명을 인도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여기에 앞장서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중에 하나 했어요. 보니까 제가 9시 딱 5분 되면 무조건 마치려고 그래요. 너무 길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사실 진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우리 할게요. 그래서 좀 아껴놓고 다음 주 넘어가는데 다음 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에스더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오늘 한번 이제 오늘 한 것만 가지고도요, 에스더를 다시 읽으면요, 이런 얘기였고, 굉장히 에스더가 치밀하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쁜 여자가 아니에요. 에스더는 그냥 이쁜 여자가 아닙니다. 에스더는 지금으로 치면은 이쁜 거 플러스, 물론 이뻤으니까 또 왕이 또 그렇게도 했겠죠. 그렇지만 이뻤는데 머리가 이렇게 텅 빈 게 아니라 엄청나게 지략이 있고, 거기다가 심지어 나중에 딱 자기 자신을 확 던져버릴 수 있는, 이게 진짜 리더십. 이런 리더가 있으면 이게 진짜 장군이고 이게 진짜 이 시대의 리더 아니겠어요? 똑똑한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몸을 던질 줄 알아요. 와, 우리 자녀들이 만약 이렇다면 여러분, 그거가 가장 큰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그런 쪽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The Book of Esther, 하나님 이 에스더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무대 위에 한 번도 자기의 이름을 내보이시지 않으셨지만 끝내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민자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만이 결국에는 아말렉의 후손으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 죽임을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이 이런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은 끝까지 섬기고 쫓아가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